오늘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앉아서요, 우리가 이 소중한 만남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어째 보면은 불교 방송국이 전국의 포교사라고 일컬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BBS 불교 방송 우리 불교법당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또 전국에 계신 2천만 불자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되어서 저는 또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큰 스님도 아니고 또 그냥 평범한 서울 시내 포교당 운영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하고 병원 안에서 환우들과 같이 함께 늘 아침 일찍이 환자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승려일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BBS 불교 방송국 또 관계자분 또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유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해도 정유년의 한 해도 참 저물어 가는 이때에 각자가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이것은 보편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어떠한 답을 기다리는지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어떤 답을 기다리시는지 그 이야기를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스님한테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들으면 좋게 들으면 좋은 이야기가 되고 나한테 좋게 안 들리면은 그게 안 좋은 얘기가 될 겁니다. 좋게 들어주시고 우리가 세월을 역류할 수 없듯이 자연은 또 정유년 해를 아쉽게 보내고 무술년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엔 무슨 해라고 그래요? 무술년인데 뭔 개해예요? 그런데 개해도 개해 나름이거든요. 내년에는 황금개라 그럽니다. 황금개라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황금을 좀 캐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황금개해를 맞이해서 한번 황금을 한번 얻도록 하시고 올해는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
다양하게 이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한국 불교의 미래와 불자님들의 현대 속에서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재조명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짧게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길을 나서면 물론 오늘 부처님께 갑니다, 이 간다는 속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첫 번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가족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니면은 아들, 딸이나 모두에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미래와 불자님들의 현대사회 속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가 하고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묻고 싶어서 저도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도 나한테 듣기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나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좀 주셔야 되고, 또 불자님들의 현대 속의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그것도 또한 말씀을 한번 좀 해보시죠. 어렵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 불교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떻게 키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늘 자비사상과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고 늘 하는 그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거의 70, 50, 40 이렇게 중반을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30대, 20대, 10대 청소년들이 아니면 30, 40대 젊은이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사실 자녀분들이 교회에 나가시는 분 자녀가 있죠? 있죠?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분이 아들, 딸들이 시집장가를 가려면 역시 또한 며느리를 보면 며느리가 기독교를 다니면 아무리 아들이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99%를 끌고 갑니다. 가자고 합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종교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과연 아들, 딸, 며느리를 본다거나 사이를 보면 그분들의 종교가 다르다면 과연 불교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좋고
부처님 말씀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에게 우리 불교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와서 법문을 듣고 매주마다 뭐 법회를 하고 천수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고 아니면은 큰 스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불교인으로서 이렇게 끌어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안 오는 것을 끌어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 우리가 종교관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고 과연 이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걱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도시에서 제가 86년도부터 내가 빈민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저는 그렇다고 선지식도 아니고 교학에 충출한 스님도 아니고 단지 도심 속에서 열심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그 소견입니다만은 봉사라는 개념 아시죠? 봉사. 우리 BBS 방송국에도 와서 봉사 많이 하시죠? 저는 88년도부터요 제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전부 봉사 나누는 거 이 등등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자비라는 말씀도 동체 대비의 사상이나 함께 나누는 어떤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 세상도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변화가 돼야만 우리 불교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그럴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어디든지 보면 불교든 사회든 무슨 공동모금회든 어디든지 보면은 지금 전체가 사회가 온통 난리잖아요. 나눈다. 봉사를 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은 부처님 말씀 집에서도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곁에 힘든 사람들에게 내 손길로 한번 보듬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이슈로 아마 해야 될 우리 과제물입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우리 이 불자들의 현대 삶에서 새롭게 재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어떻든 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8년부터 양로원, 고아원 수없이 이렇게 봉사를 다녀보니까요.
그때는 이제 참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어렵던 시절이 있었고 그 성수동이라는 데 그전에는 아주 빈민촌 비슷하게 있었고 그렇게 다녀보고 그 젊은 세대가 많은 군 불교도 한 10여 년을 다녀봤고 그다음에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아침 새벽 예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건국대학교 병원을 7시에 제가 출근을 해서 그 병실을 환자를 보기 위해서 라운딩을 해봅니다. 거기는 수많은 환자들이 전국 병원에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거의 3분의 1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아마 병원 안 다닌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입원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입원해보면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심정이 어떤가는 여러분도 스스로 알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제가 봉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다니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상대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됐을 때 몸도 아픈데 거기서 할렐루야 부처님 이렇게 찾으면은 환자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입원하셨던 분들이 교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만사가 귀찮은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듬어 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하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시고 매일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내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고민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대 속에 이게 이제 짧은 시간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저는 이제 이런 그 속에 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어떻습니다. 저게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제 말은 부처님 말씀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스님의 그냥 한 말씀 하신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제 부처님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중에 절에 오래 다니셨으면 육법공양이라는 것도 아시죠? 첫째가 뭐죠? 첫 번째가 첫 번째 등공양입니다. 이게 이제 한용운 선사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육법공양 이제 그 속에서 나온 건데 나는 님에게 등불 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을 밝힘을 배웠습니다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초파일이면 등 달러 가시죠. 그 등만이 여기도 등이 달렸네. 법당에도 등이 달렸는데 이 등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또 희망의 등불도 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쾌유의 등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과 그 등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대로 그것은 이 등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켤 때 그러한 생각으로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향공양, 부처님한테 오시면 늘 향공양을 올립니다. 어느 절에 가더니 꼭 향을 왜 올리십니까? 우리가 향공양을 올릴 때는 우리가 향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을 밝힘에 마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향으로 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온해지고 이러기 위해서 향공양을 올립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알면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도 행하지 못합니다. 나 이 얘기 들었으니까 다음에 가면은 스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꼭 스님 말씀대로 해야지. 천만에 하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여기 지금 한 100분이 앉으셨는데 우리 2천만 불자가 있지만은 한 1,500분이 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향을 올리더라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고, 그 향을 올리는 마음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향해서 올리는 것도 향을 올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공양 우리 차공양이라고 그러죠. 나는 님에게 차공양을 올리면서 무르익 기중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4대 육신, 우리 몸에 물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바싹 말라요. 그렇죠? 뼈만 앙그랗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도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물이 있어야 모든 곡식과 모든 씨앗이 자라듯이 여러분의 건강도 빨리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화공양. 나는 님에게 꽃공양을 올리면서 나는 꽃공양을 올리면서 예쁘게 꾸밈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이건 보편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여러분들이 누구나 꽃을 보면은 정말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 먹었네? 내가 늙었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음 생이 됐든 내 생이 됐든 어떻든 예쁜 양귀비로 태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거사님들은 대단한 장수로 태어나시든지 훌륭한 분들로 태어나고 양귀비 같은 귀한 몸으로 태어나셔야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과공양. 나는 님에게 과일 공양을 올리면서 얼굴에 미소를 배웠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자안에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비로울 자자, 얼굴 한자, 사랑의 자, 말씀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것만 실천을 잘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수없이 들어서 듣는 것보다는 정말 좋을 겁니다. 내가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잘 할 수 있고, 응? 얼굴을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 말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혹여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미공양. 나는 남에게 맞이 공양을 올리면서 서로의 어울림을 배웠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 부처님한테 맞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왜 여러분들 맞이를 지으면 밥이라고 그러죠. 밥은 흩어집니까? 뭉칩니까? 뭉쳐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우러진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찰밥은 더 찰떡같이 뭉치고 밀밥은 또 그런 대로 뭉치고, 그래서 어우러짐을 뜻하는 뜻도 거기 아주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는 물을 부어도 똘똘똘 뭉쳐지는데 우리 불교는 물을 부으면은 모래알처럼 자꾸 어디로 각자 흩어져. 모래알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 얘기를 듣고 가서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각자 절에 다니시던 우리요 BBS 방송국 불교 법당에 열심히 나오시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불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공양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복 공양은 부처님께 육복 공양을 올리는 행위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세계와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정말 잘했을 때 큰 우리 불교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육복 공양을 올리면서 봄이 되면은 복사꽃 곱게 피고 여름에는 푸른 계절에 푸른 잎이 잎이 피듯이 보들가지 피듯이 가을에는 단풍이 오대보궁 부처님 도량을 붉게 옷을 갈아입고 또 겨울에는 천하대지가 부처님 마음처럼 하얀 마음으로 갈아입음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함께 한번 고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처님 오늘의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불자가 돼야 되고, 또한 내가 현재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스님과 여러분 마주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구들이 잘 여러분 불자들께서 인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자신들을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냥 뭐 스님이 뭐 그냥 한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하면은 어떤 것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거고요.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BBS 불교 방송국 관계자나 이 법당에 계신 부처님,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스님과 같이 만나서 좋은 인연이, 정말 좋은 인연이다 생각하시면, 저는 제가 세속 나이로 몇 살 같이 보여요? 에? 아직 어리죠. 제가 경인생입니다. 경인생이라 그러면 아시죠? 68입니다. 68. 6학년 8반. 그런데 저를 보기 모두가 그렇게 봅니다마는 저는 그거에 계산을 안 씁니다. 내일의 일에 고민 안 하고 오늘의 일에 고민 안 하고 앞으로 고민을 안 하고 현재 여러분과 만남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속에 다 부처님 말씀과 함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다. 선지식이 활을 쏘는 것과 저는 시대에 따라서 30년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 같이 보여요. 그냥 내 눈에는 부처님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날 뭐같이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스님 같이 보입니까?
어떻든 그런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의 우리가 현대 속에서 불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갖고 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교가 앞으로 엄청난 이 사회에 크나큰 물결이 될 것이고 크나큰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것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이 활화산처럼 이 전국 아니라 세계를 덮을 수 있는 우리 불국 정토를 이룩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분이 앉았어요. 불자님들이. 그럼 여러분이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불자가 엄청난 파급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공감합니까? 동의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 속에 우리 불자가 새롭게 그 방향을 한 번쯤 돌이켜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뭔가는 내 한 사람이 포교사고 내 한 사람이 열심히 부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아들, 딸들의 타종교의 면회를 보건 사회를 보건 우리 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주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 꼭 따라와. 이건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전부 불교 집안이니까 따라와. 이거는 명령어지. 어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20대, 30대 앞으로 젊은 세대는요. 딱딱한 부처님 도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편안한 그 부처님 도량을 갔을 때 얼마만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를 해 주셔야 돼. 그럼으로써 한국 불교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여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여명의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40년 모르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의사다. 장관이다. 뭐다. 고관집이다. 할지라도 남을 업신여기고 형제 간에 우애가 없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홀대하면 안 돼요. 부모를. 내가 병원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나마 뭘 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피부치가 좀 붙어 있지만은 지금 절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불자님들 가족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혹여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회양을 잘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정유년 새해를 참 은혜를 보내고 무술년 황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있었으면 새로운 시간을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두움을 뚫고 새 희망을 가지고 황금해에는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을 받는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불자들께서 함께 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우리 불교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전국의 2천만 불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새 희망, 새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